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딸입니다. 사람의 딸은 누군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천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을 취하였다. 마치 헤라클레스가 신과 인간이 만나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 이건 성경 전체로 보면 이거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어색한 해석이죠. 영인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전혀 이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뭔가 강력한 통치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지요. 성경이 지금 창세기 6장까지 올 때에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렇게 창세기 6장까지 오면서 두 족보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온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인데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족보의 흐름을 보면 가인의 후손이 있는 것이고 셋의 후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온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뒤에 계신 분들은 나는 딸인데 이 아들, 딸이라는 게 꼭 남녀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이나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죠. 둘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보암직한 거죠.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좋으면 누구나 보고 좋은 것,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좋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너희가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누구나 꿈꾸고 누구에게나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있어요? 자녀의 특권은 뭐냐? 놀랍게도 아버지 거에 다 자기 건지 알아요. 엄마 옷도 자기 건지 알고, 엄마 신발도 자기 건지 알고, 엄마 아빠 통장과 지갑에 있는 돈도 자기 건지 알아요. 그리고서 언제든지 가져가고 달라 그러고 떳떳하고 그래요. 왜요? 자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왕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아수르가 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큰 도둑이 온 거예요. 더 무자비한 도둑이 와가지고 완전히 탈탈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나라가 있지만 아수르같이 잔혹하고
정복자들의 정복해서 그 지배자들을 말살하는 나라가 없는 거야.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부러워합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살고 늘어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신령한 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잘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토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높을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내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아니면 귀할 때나 편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 이 땅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아 얻어 누리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것들을 부러워하다가 근데 거기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막아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가서 결혼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망하고 잘못되고 이러면 사람들은 잘못됐다 하고 돌이킬 텐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용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네피림은 용사라는 의미예요. 강한 자예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 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손으로 빚으셔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만드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인생을 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봐요?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그 영웅에 우리가 의지하고 영웅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다 그렇게 되려고 다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실패자고 나고자고 필요 없다. 이런 논리 안에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영웅, 네피림 그 신화를 만들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거기에 의지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면 우리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막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그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러죠. 그 만약 돼보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실망인 거예요. 또 전쟁이에요.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이래요. 그래 봐야 그 나물에 그 감인데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한동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근심하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금만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조금만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정말 그랬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이 없어도 의인 한 사람 롯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한 영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 그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소망이 없느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지고 그 구분이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판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탄하고 근심한다. 하나님 후회하신다. 내가 괜히 했다. 후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하나님 그 정말 악한 길로 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그 마음의 소중함과 귀함이 탄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공일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갔죠.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와요. 40일 가까이 되는 데를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냈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어.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도 진노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트리고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본심이 뭘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뭘까? 이들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안 올려보내시면 나도 안 갈 겁니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시고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끝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인생은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사야 묵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온 땅이 하나님일 것이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게 하나님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은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만나게 되든지 죽음 후에 심판대에서 만나게 되든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어떻게 피난처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걸림돌로 만날 것인가 이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 인생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한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 아기가 필요하다고 이사야가 외쳤던 그 아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므로 이 진노의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험하고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너무나 암울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탄식하며 한탄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는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네피림이 용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구원자예요. 그가 우리 인도자예요. 그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 네피림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김재훈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김재훈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시작이 아니라 정말 미련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오직 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피난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어리석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기가 찼던 한 장면이 있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 아람이 공격해오니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을 쳤어요. 그래서 아람 왕 느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도 다메섹에 이제 디그라필레셋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아람이 이제 망했으니까, 왕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얼른 다메섹을 가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디그라필레셋을 만나요. 가서 봤더니 아람이 너무 그 다메섹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눈에 딱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우상의 제단인 거예요. 그 제단은 멸망한 아람의 느신의 왕이 다메섹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제단인 거예요. 그 제단이 너무 근사해요. 근데 웃기잖아요.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절했던 아람은 멸망하고 왕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우상의 제단에 눈이 딱 꽂히니까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요. 이대로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요. 성전에 주어라. 그리고 와서 큰 롯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앞에 있었던 그 작은 롯대는 치워버리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아쉬울 때, 여호와께 물을 때나 가지고 와서 하지, 치워버리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치? 망한 건데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암 물가처럼 천천히 흘러가지고 그게 그래도 실로암 연못이 돼서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다메섹의 큰 강에 흐르는 물처럼 그걸 보고 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이 좋다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가 생명이고
뭐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건지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입은 자들에게 실로와 물과 같이 잔잔한 물이지만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생명의 물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 자신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성경이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 무려먹고 사고를 계속 무려먹듯이 우려먹고 재탕하고 또 우려먹고 살아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때의 삶 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